가슴에 손을 얹고요. 제가 하는 말을 좀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기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행복해집니다. 들은 만큼 반드시 변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축복하기 원하는데 축복할 때 아멘 하시면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엄지척하고 최고의 복을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12절 말씀. 열왕기상 19장 3절에서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농락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야훼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갈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러더니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나만 남았다고 생각될 때.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엘리야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도 엘리야, 오늘도 엘리야. 우울해진 엘리야에게 나타난 증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우울해진 엘리야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엘리야는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머물렀던 사명의 자리를 박차고 도망왔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낯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곳에 이세벨이 못 잡을 곳에 광야로 하룻길 들어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가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사명을 잃어버렸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죽고 싶다고 호소했어요. 로뎀나무 아래 엘리야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살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죽고 싶다. 지지난주 중학교 2학년생 아이가 성인 만화를 체육 시간에 나가지 않고 그걸 보다가 도덕 선생님한테 걸린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보고 혼내는 모습을 친구들이 봤는데 그 수치감에 투신해서 자살한 사건이 지지난주에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죽고 싶은 상황이 있죠.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겨울철 석 달, 12월부터 2월 달에 자살하는 수가 2,821명 정도가 됐대요. 2016년도에. 근데 봄철에 석 달, 3월에서 5월 사이에 자살하는 수가 3,292명으로 16.7%가 더 많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잠재적 자살 위험군이 따스한 봄, 지금같이 봄이 왔나 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벚꽃을 보러 다니는 이 좋을 때 나는 너무 우울하다. 나는 너무 불행하다. 나는 살 의미가 없다. 살 가치가 없다라는 그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감에 더 많은 충동 자살의 그 심리가 생겨서 자살로 이어지는 그런 통계치를 볼 때 우리가 언제나 이런 위험에서 자유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이제 자살에 대한 논문을 쓰는 그 분이 계셨는데 교수님이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나 자살률이 똑같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자살에 대해서는 기독교인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쓰지 말라고 그렇게 코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결국 예수 믿는다고 해도 자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교구에 있다 보니까 그런 소식들을 들어요. 깜짝깜짝 놀라는데 결국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마귀짓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을 허락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용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서 혹시 우울감 때문에 그리고 정말 죽고 싶다라는 마음이 혹시라도 일이라도 있어서 왔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마음 치료받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주의 영으로 가능하고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없으나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상한 마음과 불안과 두려움과 죽고 싶은 이 마음들이 치료받고 돌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4절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우울해지면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내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가 정말 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힘이 들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을 말로 표현한 거거든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면 우리도 가끔 그래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게 정말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우울해진 엘리야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시선이 좁아져요.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살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나만 죽으면 이게 끝이다라고 생각해요. 오직 죽는 길은 죽는 길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깊은 우물에 빠지면 그 우물 위에 동그란 것밖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시계가 좁아져요. 우울한 사람들의 시계가 좁아지는 거예요. 주변이 잘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만 둘러봐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고 나의 편이 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주변에서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처음 발견하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고, 구역 공동체가 중요한 거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저희 군대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제가 오늘 군대 이야기를 한다면 강원도에 있는 화천에 있는 15사단을 나왔는데 거기 대대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 뭐냐면 관심사병뿐만 아니라 모든 사병들한테 하는 말이 지켜볼 거예요. 지켜볼 거예요.
그게 유행어였어, 그 당시. 근데 그게 그렇게 힘 있는 말인지 몰랐어. 아, 대대장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분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 나는 그분한테 꽃이 되는 거야. 왜? 여기 간등성명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했는데 여기 이름표가 있는 거야. 그 당시에는 근데 그걸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그분이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고 그분이 하는 말이 이용우 일병 지켜볼 거야. 그거 한번 들으면 막 힘이 나는 거야.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서로를.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시선이 좁아지는 사람들에게 내가 옆에 있다고 말해줘야 되고 그 사람 대신 그의 눈이 되어줘야 되고 그 사람 대신 길을 알려줘야 되고 혼자 놔둬서는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고 싶다고 하는 사람을 그냥 혼자 내비뒀다가 이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면 보이거든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사랑의 눈으로 지체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의 눈으로 쳐다봐 줄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우리가 사랑한다 하면서 밥 한 번 안 사주고 내가 너 좋아해 하면서도 차 한 번 안 사주면 그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평안히 가라, 덥게 해라, 배부르게 하라 누구나 말은 잘할 수 있지만 정말 밥 사주는 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차 한 잔 대접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률 있잖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여러분 대접받고자 한다면 지갑을 열면 대접받을 수 있어요. 공식을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책에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의 비밀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그 CEO예요. CEO.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도시락의 CEO, 우리 한국 사람 유승호라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쌤 동기 드릴 때는 한 번 사면 한 번 얻어먹어도 된대. 그리고 어른이 사시면 두 번 얻어먹고 한 번은 대접해야 된대. 그리고 아랫사람이 산다고 하면 두 번 사주고 한 번만 얻어먹으래. 그러면 성공한대요. 그렇게 될지어다. 맨날 얻어먹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거야. 맨날 사주면 빈정 상한다는 거야. 내가 한번 얻어먹었으면 내가 또 한 번 사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으면 또 모르는 거죠. 사랑합니다. 예. 저한테 커피 가져오시면 제가 또 커피 또 대접해드리고 여러분 엘리야의 경우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에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음을 알려주셨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동역자를 남겨놓으셨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많은데 우울하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울하면 유난히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옳은 소리인데 그 소리가 싫은 거예요. 우울할 때 내가 우울해서 시선이 좁아졌을 때 나 대신 보고 길을 알려줄 옆에 동역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조차를 만나길 꺼려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울한 사람들에게 있다. 그래서 우울해서 내가 길을 볼 수 없을 때 사람들의 말도 들리지 않을 때 그래도 저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전장치로.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그 한 사람이 목사님이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교구장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 때 이분의 말은 그래도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한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을 때 롯과 그의 두 딸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됐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두 딸만이 살아남아서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탄식하면서 뭐라 그래요? 후손을 이어가야 되겠다. 창세기 19장 31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여러분 기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모압 자손하고
그리고 베나미의 아들인 암몬.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시 역할을 하는 그 두 족속이 롯의 딸들의 몸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때 멸망당한 건 소돔과 고모라였지 모두 남자들이 아니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들은 멸망당했지만 그 옆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그 땅의 남자들은 많이 있었어요. 성경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9장 30절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산에 거주했대요. 산에 거주하면 뭐가 보여요? 나무가 보여요. 바위가 보여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인도해 줄 사람도, 이야기해 줄 사람도, 그리고 후손을 이어갈 남자도 보이지 않아요. 제가 아까 군대 얘기했죠. 저 강원도 화천처럼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는 할머니도 여자로 보여요. 그 정도로 사람이 귀하다고, 거기는, 그 동네는. 그런데 산에 남자가 보이지 않으니 아버지가 남자로 보여서 그런 짓을 하더라는 거죠. 공감이 가는 이유는 제가 있었던 군대에서 정말 할머니들이 지나가도 장남 삼아서 막 여자 간다고, 여자 지나간다고 애들이 그러는 이야기들 들으면서 제 자신이 정말 빨리 제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군대를 갔는데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있잖아요. 여의도에도 그 경찰 아저씨인데 의경. 이 사람들은 여기서 근무를 하잖아요. 되게 부러웠거든요. 근데 저는 산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고서 얘네들이 이 룻의 두 딸들이 이런 잘못된 오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가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윤리적인 일을 벌인 거예요. 우울한 상황에서 시선과 시계가 좁아지면요,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해석해 버린다니까요. 일종의 해석의 오류를 범하는 비합리적인 사고를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절대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넓은 세상이 있어요. 혹시 실현당해가지고 상처 깊이 더 이상 연애 안 한다, 나는 결혼 포기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있다면 시야가 좁아져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도 실현을 당해봤는데 정말 실현 당했을 땐 세상이 정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같이 보였어요. 내가 실현 당하고 버림받으니까. 전 여태까지 3명의 친구를 사귀었는데 첫 번째도 차이고 두 번째도 차이고 세 번째는 제가 결혼했어요. 제가 막 찬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저를 차서 제가 차임을 당해줬거든요. 근데 차일 때마다 정말 비참해지더라고. 차일 때마다 정말 자존감이 팍팍 이렇게 깎이더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내가 첫째 여자랑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고, 두 번째 여자랑 결혼했으면 더 큰일 날 뻔했고, 세 번째 우리 아내랑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다. 우선은 첫째, 두 번째 여자들은 넷째까지 안 낳아줬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넷째까지 낳아줬잖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못 만난다고 해도, 지금 실패했다고 해도 더 좋은 사람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악성 댓글을 다는 사람처럼 자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극단적인 일을 벌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다 나를 미워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떠셨습니까? 그분을 다 환영한 게 아니었어요. 영접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미워했어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가르쳐준 12제자 중에서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던 애제자 베드로도 그날 밤에 가야바의 뜰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도 배반도 당하시고 시련도 당하시고 아픔도 겪으시고 예수님이라고 해서 다 환영받았던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만 남았다, 나만 가장 불쌍하다, 나만 제일 힘들다,
이 생각들에서, 이 틀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해고당해도 끝난 게 아니고 실현당해도 끝난 게 아니고 세상에 여자도 많고 남자도 많고 세상에 회사도 많고 세상에 나를 써줄 회사가 없는 거지. 눈이 없어서 나를 안 골라주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 해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내면이 건강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는 그런 특별함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그것을 나조차도 아니라고 해버리면 살기 힘든 거예요. 너무 어려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3포다, 4포다, 5포다, 6포다, 7포다 이야기하지만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해석하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발명왕 에디슨이 대나무를 이용한 필라멘트로 실용성 있는 전구를 만들었는데 이 전구가 만들어지기까지 아득할 만큼 실패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저 1만 가지 잘 안 되는 법을 알아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울해진 엘리야는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서운했어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했다. 이것을 해석하면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다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모든 걸 걸었다예요. 그만큼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어요. 우리는 보통 젓가락 놓을 때 냅킨 깔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젓가락하고 올려놓잖아요. 왜? 위생상. 근데 솔직히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 얼마나 깨끗했겠습니까?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 여러분 까마귀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체에서 죽은 그런 썩은 고기들도 갖다 줄 수도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도 불평을 했는데 이 사람은 까마귀가 갖다 준 것을 먹고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그것을 먹고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얼마나 열심히 유별했습니까? 가난한 과부의 집에서 이거 먹고 죽어야지 하는 그 과부 거 뺏어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건 누가 시켰어? 하나님이 시켜서. 그쪽 가라 그랬잖아요.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갔더니 그 여자도 죽으려고 그러는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살리시고 그 아들도 살리시고 이거 다 누가 했냐고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유별한 엘리야가 이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상황이 허락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노라. 여러분 내가 엘리야의 말처럼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직분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을 크게 부각을 시키면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억울한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일을 공로로 여기지 말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모든 것이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관점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이다. 세상에서 우리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사역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불쌍한 사역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한 것임을 고백할 때 그때 우울하지 않을 수 있고 우울하지 않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봉사할 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에요. 바울처럼 마땅히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한 그 일이 생각이 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섭섭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울해지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결국 다 떠나고 나만 남았다.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남은 건 병든 육신밖에 없다. 나만 손해봤다. 나만 힘들어졌다.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받은 복을 세워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울해진 엘리야가요,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야훼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나이다.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엘리야만 남은 거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기 전에 국내 대신 오베다를 만났어요. 열왕기상 18장 4절에 이세벨이 야훼의 선지자를 멸할 때 오베다가 선지자를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오베다도 만났고 그가 데리고 있던 100명의 선지자들도 만났죠. 그리고 그가 하늘에서 불을 내릴 때 기도로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치면서 엎드린 백성들이 있었는데 열왕기상 18장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여러분, 850명을 엘리야가 혼자서 어떻게 다 죽이겠습니까? 그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잡아왔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오직 나만 남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져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거짓말한 게 아니죠. 정말 그가 오직 자신만 그렇게 남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이것이 우울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울한 사람은요 다 필요 없다 그래요. 다 소용없다 그래요. 죽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가족도 친구도 다 필요 없다 그래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를 위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고 모두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한다고 잘못 해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처방전을 주십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울한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울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를 찾아가서 그를 어루만지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었어요. 열왕기상 19장 7절에 야훼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우울할 때는요 어루만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리에 빠진 엘리야에게 회개하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시리에 빠져서 우울한 그 엘리야에게 성령 충만하라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기뻐하라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무엇인가 너 잘못했지 하면서 캐묻지도 않으셨어요. 단지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야 가던 길을 계속 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요.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드셨죠. 근데 이 자리가 소중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루만짐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이 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시간인지 아십니까? 일주일 동안 우리가 은혜의 공급이 끊어져 있다가 다시 한번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자리거든요. 저는 이 자리를 경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이곳에서 주님의 그 어루만지심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도 충만해야지. 그리고 항상 기뻐도 해야지. 그리고 회개도 해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자 조용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어찌하여 내가 여기 있느냐고 물으셔요. 이 말씀을 하기까지 40일을 기다렸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다그치거나 재촉하지 않고 어루만지셨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있을 때 그에게 묻지 않으셨다. 이는 사람에게 어루만지며 밥을 사줘야 할 때도 있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꾸짖을 때가 있음을 보여주는데 로뎀나무 아래 있던 엘리야가 40일을 걸려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 산에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세우는 일, 선지자의 사명인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나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것을 봤을 때 오늘 이 자리는 회복하는 시간임과 더불어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울한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셨어요. 엘리야는 어두운 동굴에 나와서 다시 밝은 세상 속 사명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속으로 갔어요. 왕을 세웠습니다.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내려놓았던 사역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다시 선지자의 길을 걸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힘든 분들은 어루만짐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우울한 감정은 표현해야 되거든요. 감추지 말아야 되거든요.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죽고 싶으면 죽고 싶다고, 그만두고 싶으면 정말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만두고 싶다고 말하면 그만두지 않을 수 있는데 사람 앞에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놓고 솔직히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갈멜산 위에 엘리야로 많이 기억하지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도 있었을 수도 있고 로뎀 나무 아래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갈멜산 위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여 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따라합니다. 성령님이 나의 연약함을 아신다. 성령님이 나의 생각도 아신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해석해야 될 대상이 사람이든 일이든 이것은 우리의 해석의 패턴이 기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갈멜산에 있을 때도 로뎀나무 아래 있을 때도 엘리야가 우울할 때도 그가 담대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는요 탁월한 우울증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의 우울의 극복의 핵심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 중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말은 말씀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한 말은 기도인데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있는 우울을 털어낼 수가 있었다. 여러분 은혜가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오늘 이 시간에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치유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만 사랑이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의 육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은혜거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고 우리 안에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이 낳은 자 중에 최고라고 하는 자가 소개하는 바로 그 침례 요한이 소개하는 뛰어난 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신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찬양할까요? 310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에 한 명인 헬렌 켈러. 그 헬렌 켈러는요,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그런 그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아니, 보지도 못하는데 말하지도 못하는데 듣지도 못하는데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겐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들이 없는지 생각하며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안 가진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만 가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헬렌 켈러와 불평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진 내용물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라는 거죠.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고난의 상황 속에 있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울할 수 있는 해석에서 우울하게 할 수도 있고 행복을 선택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목사님이 항상 고백하는 것 중에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곧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나에게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들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바른 해석을 도출해냈고요. 그렇게 해석을 잘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우울한 감정 안에서 사명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넣고 해석하는 사람이 형통할 수 있고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변에 함께 동역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는 여관이 열렸으면 좋겠고 십자가 앞에서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관이 열렸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그 가진 상처가 또 누군가를 치유하는 별이 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는 여러분 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신 대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거든요. 우리 다 같이 좀 일어나서 찬양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속상함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초청합니다. 다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조명이 다 꺼질 거예요. 기도가 시작할 거고요.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정말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든 마음 가지고 있으신 분 그냥 서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나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